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비유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 또는 최후 심판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는 흠모할 모양이나 고운 풍채도 없으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님으로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은혜의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셨으나 인자됨을 인하여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터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에 있는 온 백성이 일시에 목격하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이 구름을 대기권에 떠있는 물리적인 구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구름을 흰옷 입은 성도들의 무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은 바로 하늘 구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늘 구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구름으로서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4절을 보면 천사의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은 구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종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이러한 천사들 위에 좌정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감히 견주려고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구더미에 가두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은 하나님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말은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터인데, 이 최후 심판에는 창세로부터 각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에 소환됩니다.
이방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는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주이신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십니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염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동서남북과 같은 방향이 필요 없고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위치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오른편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른편은 하나님의 정의, 존귀와 영광과 생명의 자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왼편은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오른편에 두시고 또 불의한 자들인 염소를 왼편에 두시고 또 최종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영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바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40절을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45절을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한 것이 결국 예수님 자신에게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6차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자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또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오늘 본문인 25장 40절과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자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 중 하나라고 할 때 이 소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 6번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소자,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과 구제가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10장 4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복음 전파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또한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또 소자나 형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교회 구성원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대우했는가가 최종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기준이 됨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가장 크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 땅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서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인 인간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관습상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의 몫이고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말제 종이 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그리고 28절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 전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을 돌봐주거나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리가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고 또 하소연하여도 도무지 들어주는 이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세워진 과부인 교회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의 무력함,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당하여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또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작은 자 취급을 당하고 또 연약한 자로 취급당하고 또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크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에 있어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인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한 일들이 결국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에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또 이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이나 구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최종 심판의 기준은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대우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최종 심판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또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또 교회의 아픔과 같이 하고 또 교회의 즐거움과 같이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26절 27절입니다.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각각의 성도들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동고동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의 그 나가는 방향이 나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연약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있다면 말로만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실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로 15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소자, 믿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말로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믿음은 가졌을지언정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와 동고동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최종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분별되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